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제목은 아버지가 부러운 솔로몬입니다. 다윗에 의해 시작된 성전 건축 계획은 솔로몬에 의해 결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고,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을 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최고의 때에 최고의 기념물들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유적지를 탐방해 보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상하여 나도 내 인생 최고의 때에 무엇을 남겼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현재가 내 인생 최고의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대단한 것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면 그것이 귀한 족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귀한 열매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과 감격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는지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말씀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은 큰 흑암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큰 흑암을 이전 성경에선 캄캄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역시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이 곧 캄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흑암을 통해 임재하심은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다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흑암이나 캄캄함 가운데서가 아닌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빛이요 빛으로 오신 주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소망은 성전을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뒤에 아버지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21절에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나눈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소위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 때문이겠죠. 자신이 이렇게 고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도,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 다윗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현재 자신의 삶과 믿음이 부모님의 귀한
유산 때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런 고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이 귀한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실 앞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후반절,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16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면 성전을 향한 계획도 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성전 건축할 마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후에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죠. 다윗의 범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을 아들 솔로몬도 보았고 믿음의 후배 바울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이제 내가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그 약속 때문에 언약궤가 안치될 처소 곧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생은 그 가라지로부터 자유할 순 없습니다. 다만 뿌려진 가라지를 극복해야만 이런 고백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완벽한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 나라에 속한 출중한 사람들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지혜와 재물과 명예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 그에게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 같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의 대왕 솔로몬도 부러워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믿음의 유산이겠죠.
참 믿음의 유산,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